아멘, 아멘. 올해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란 주제로 한 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 사람씩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엘리야,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근데 영적 침체기에 빠진 그 엘리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멜산 전투, 정말 대단한 그 갈멜산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끌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격에 의하여 영적 침체기로 빠지죠. 그러나 그 영적 침체기에 빠진 그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내버려두십니까? 아니요,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반드시 있죠. 인생에 어떤 영적 침체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피해야지. 절대 못 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어떤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붙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피하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비록 영적 침체기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은 새로운 힘으로 주께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16번째로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보고 말씀을 좀 나눌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While Johnny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Wabia Mumba.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은 창의 끝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실제로 1956년도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하셨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만든 영화입니다. 아우카족에게 들어간 지 5일 만에 순교를 당하셨던 이야기를 담아서 만들었던 영화가 있고 그 영화를 이제 편집한 영상인데요. 사실은 그 아마존의 그 아우카족이라고 가는 것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어떤 그런 미전도 식인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서 워낙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랬고 신학교 동료들도 그랬고 친구들도 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보신 대로 순교를 당했죠.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했던 젊은 5명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하자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큰 낭비냐. 얼마나 큰 국가적인 낭비고 개인적인 낭비냐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한 기자가 이 미망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만났을 때에 이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낭비라니요, 낭비 아니에요. 내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하여, 그 순간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기로 준비한 사람이고 그렇게 간 사람입니다라고,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영상 보는 것처럼 직접 이 부인이 아이들 데리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요. 그 마을에서는 절대 여자를 죽이지 않거든요. 결국 그 헌신된 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아우카족이 다 복음화되고 실제로 그렇게 짐 엘리엇을 죽였던 추장이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를 섬기는 실제 일화가 바로 보신 일화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아니죠. 사전에서 낭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시간이나 어떤 재물 어떤 것을 헛되이 쓰는 것, 헤프게 쓰는 것, 이것을 낭비라고 할 겁니다. 근데 낭비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 지극히 현재적인 시점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낭비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낭비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의 시점에는 낭비일 수 있는데 다른 미래의 시간, 다른 시간에서는 그게 낭비가 아닐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낭비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쭉 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록이 외경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거 4개가 있습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4개의 복음서가 약간씩 달라요. 자기들이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데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누가 쓰냐면 마가가 썼는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쭉 정리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공관복음의 뼈대가 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쓴 복음서예요. 근데 이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세리였지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구약의 어떤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우리 작년에 나눴던 사도행전을 같이 썼던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했어요. 이 앞에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첫 번째 쓴 책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은 무엇을 위해 썼냐? 바로 누가가 누구예요? 바울의 수제입니다.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한, 즉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헌신했던 이 요한이 우주적인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이 네 개의 복음서가 각자 관점이 달라요. 근데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 부활 이런 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는요, 내 사복음서에 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네 복음서 다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는요, 마태하고 누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서 전체에 네 개 다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 대표적인 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네 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오늘 나온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네 개 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갑다 하는데 네 개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요 네 군데 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한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마리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걸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 발에 붓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튼 뭐 어디에 붓든지 중요한 건 이 여인, 즉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이 정말 마리아라면, 마리아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나사렛의 동생이니까 너무나 유명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도가 있어요. 제가 추정하기를 그 의도는 뭐냐? 그 여인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행한 그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누가 했냐 보다 그녀가 행한 그 일 자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위하여 그 여인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익명으로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유라는 것이요 굉장히 비싼 향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드는요 인도 겐지스강,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싼 어떤 그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베버리즈 그런 싸구려 향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한두 방울
떨어뜨림으로 뿌림으로 그 손님을 환대하고 영예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관습으로 쓰여지는 향유지 통째로 깨뜨리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를 따지면 이게 어떤 거냐면 솔직히 이게 추정하기는 그래요. 이게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인이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아버지든지 친척이든지 그 여인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조금씩 이 향유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사요. 모아요. 저금 들듯이 모아요. 그리고 시집 갈 때 그 향유를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결혼하게 되는, 즉 결혼 혼수용으로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향유였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겁니다. 이게 얼마의 가격이냐? 가룟유다가 얘기하기를 그게 약 3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를 추정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이 한 어른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모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연봉. 여러분들 오병이어 할 때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약 1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요 15,000명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금액이에요. 근데 그런 큰 금액을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에다가, 머리에다가 팍 쏟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낭비예요. 아, 낭비죠. 어처구니 없는 낭비죠. 사실 그 마리아가 무슨 재벌도 아니잖아요. 돈 많은 집 딸이 아니잖아요. 그 나사렛 동생인데 그 무슨 부잣집이 아니라고요. 그 향유는요 마리아의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한 순간에 왜 허비하느냐라고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낭비예요. 낭비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눈을 보면요 그들의 모든 것이 낭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위한 모든 과정의 준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좀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시간, 물질, 재능 다 낭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일을 얼마나 바빠. 공부할 것도 많잖아. 공부할 거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금요일 밤에 와서 앉아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 다 가서 더 공부하는 게 낫지 않아요? 시간 더 아끼잖아요. 헌금도 그래. 아니 내가 쓸 게 더 부족한데 그게 다 헌금을 하네. 11절 드려. 아 왜? 낭비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보면 낭비 같죠.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없고요 물질을 낭비하는 사람이 없고 열정을 낭비하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근데 진짜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헌신으로 아름다운 일로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런 낭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하나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것과 그의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인이 그 향유를 깨뜨린 사건과 그 여인이 그 행함을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이 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사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죄사함은 어디서 와서요? 어디서부터 와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죄사함, 구원의 길인데 이 죄사함의 여인의 헌신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시키세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것을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친구들,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들 위해서 얼만큼 희생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특히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난 뭐든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어도 돈을 억만금을 줘서도 어떤 특별한 불치병에 걸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낭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이 낭비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낭비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낭비 뭘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어마어마한 낭비가 있어요. 이 낭비란 것이 재물, 시간 이런 걸 헤프게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큰 낭비가 없어. 뭔지 아세요? 뭘까? 말해봐. 뭘까? 맞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낭비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던졌어. 아니, 이거보다 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없애고 새로 만드시면 되지. 그 인간을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하면 번제를 드리면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나쁜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하거나 그 일을 했어. 근데 내가 죽긴 아까워.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 누굴 죽여요? 어떤 걸 죽여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걸 잡아다가 대신 죽임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속죄제, 속건제예요. 여러분, 인간을 위하여 누가 죽어요? 양, 소가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인간보다 하찮는 낮은 동물을 가져다가 죽임으로 속죄를 해요. 맞잖아요. 그게 상식이라고요. 그게 속죄제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양이나 소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모자란, 그분보다 어마어마하게 모자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친구한테 500원을 빌렸어요. 500원 빌렸는데 그냥 까짓건 1억 줄게. 1억도 더 할 거야. 아니, 1조를 줄게. 이거예요. 달러가 500원, 1000원 빌렸는데 갚는데 얼마나 갚아요? 1조를 갚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인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낭비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거룩한 사랑의 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더구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즉 조롱하고 핍박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거룩한 낭비예요. 낭비예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와 이후에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 살아갔던 수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저 닮아가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보면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워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버렸는데 담을 그릇을 깨버렸으니까 결코 주워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되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 뭐냐면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흙으로 빚어 만든 거예요. 즉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마리아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깨뜨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셨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부으셨어요. 흘려주셨어요. 그러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요, 결코 향유를 부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주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 위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진 그 옥합을 깨뜨렸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깨뜨려 부어드려야 됩니다. 부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이 모든 것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부어드린 다음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전파하고 기억하라는 것은요, 마리아 그 여자가 잘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곳마다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뜨리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밝혔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우리 자신을 깨뜨려 밝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이 깨어져 주님의 빛과 향기를 다른 이에게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삶이 너무나 위대하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면요, 얼마나 큰 낭비예요. 낭비죠. 낭비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큰 일을 이루고 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 세상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